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버려야 할 밀이 있다면, 이 시대에 밀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평판 아니에요? 거짓된 관용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의 평판을 누리고 있다. 나는 성도로서 이런 평판을 누리고 있어.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났을 때, 야, 이렇게 말 잘 통하는 성도가 있네? 이렇게 세련된 성도가 있네? 거짓된 관용,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베풀고 있으면서 와,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는 성도가 등장했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선명합니다.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과거의 시대에는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편안한 길을 걸어가던 시대가 있었고, 큰 무언가의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있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는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때 버려야 될 거,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거 뭐냐? 딱 두 가지, 너무 단순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짓된 인권의 짐을 버려야 돼요. 이거 붙잡고 가면 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이걸 인권과 사랑과 관용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데, 선물이 포장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명품 가방을 둘러싸놨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배설물이 들어있으면은 그 선물 받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번 주에도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이 소위 인터넷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이 법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과 현재 여당의 이 정권을 볼 때,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을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실제 적용되는 건. 이 인터넷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너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차별금지법은 각 개인과 대상,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이 인터넷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건 뭐냐? 제3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동성애를 혐오하고 비판한다고 보여지는 기독교를 아무나 신고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요. 그리고 인터넷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유튜브든 SNS든 간에 검열이 가능해집니다. 동성애, 퀴어, 차별금지, 이런 모든 맥락 가운데 있는 그 매체들, 정권이 힘을 가져서 휘두르면서 다 삭제를 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벌금 체제는 그렇게 세지도 않았어요. 몇백만 원 내면 됐어요. 근데 이제 벌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하급수적인 액수를 교회가 짊어져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한마디 말도 못한다? 그거는 침몰하는 배에 있으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껴안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타격 입을 단체가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이슬람이에요? 불교의 카톨릭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많이 성경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젠 뭐 하겠어요? 성경도 검열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냐라고 해도 교회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말만 하는 거야? 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야? 우리는 딱 한마디 듣겠죠. 꼴통보수다, 범죄자들이다, 혐오 집단이다. 여러분, 그 소리가 무서우십니까? 꼴통보수 소리가 무서우세요? 예수님 도래하시고 신약시대 교회가 열려요. 교회가 열리고 나서 성도들이 들었던 별명이 뭐냐?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별명, 우리가 지금은 찬양처럼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동네에서 편하게 나 예수쟁이야 자랑하면서 얘기도 해요. 당시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은 비난이고 혐오 표현이에요. 그거야말로 어떻게 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했더니만 꼴통보수 소리 듣는 거예요. 교회가 극우화됐다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말을 듣는 게 두렵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평판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된 관용에 내가 먼저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판이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선이에요? 몸된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그 짐을 끌어안고 있다가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둘째도 명확해요. 첫째가 차별금지법이었다면 둘째는 낙태예요. 낙태라고 하는 편의주의의 이 늪을 우리가 제거시켜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많은 행동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이 낙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앞장설 수 있는 단체, 그들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만큼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성도만큼이나 생명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시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붙이면서 세련되게 만들어요. 여성의 자기결정권, 내 몸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권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자기결정권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죄악인 거예요. 내 몸에 대한 권리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아름답게 가꾸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창세기에서 이미 문화 명령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땅을 경작하래요. 번성케 하래요.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문화라고 하는 컬처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문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은사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울로서 뭘 해야 되냐? 반사시켜야 돼요. 이 세상의 곳곳 문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여받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한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린 그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오늘날 문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인권위원장부터 약물 낙태를 도입하자 기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임신 중절 시술이라고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그런 태아를 꺼내는 낙태 수술도 너무 번거롭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다. 약물로서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를 우리나라도 어서 빨리 도입하자라고 하는 법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고 지금 시간이라면은 차별금지 법안도 이렇게 맑아지도 않게 지나가는데 낙태법 지나가는 거 문제겠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미 젠더 교육을 받고 있고 왜 전통적인 가정인만 온전한 가정이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있고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자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낙태에 대한 이 가치관이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지 않은 쾌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게 권리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법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계속해서 책임지지 않을 권리를 권리라고 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건강보험도 이미 시행됐잖아요. 동성 커플한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부부 자격을 인정해줬다는 건데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중성의 문제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을 해요. 대부분 많은 에이즈가 동성 성관계 가운데 발생을 합니다. 그들을 위한 법안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치료비용 전액을 지불해주면서 치료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다 보장해준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가 더 조장되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담배 필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암 걸리고 폐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어도 담배 피다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걸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국가가 때로는 지원을 해줘요. 끊을 수 있도록, 사람 만들 수 있도록. 근데 결국 그 선택을 한 게 누구예요? 본인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전적으로 해줄 게 아니라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 안에서 합리적인 형평성을 갖춘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권리라는 말 갖다 붙이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릇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지금 이 두 가지는 명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배가 이렇게 침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한다? 저는 교회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이 두 가지 사안에 반대하면 항상 되물어요. 그럼 당신들 그렇게 청렴하냐? 아니요, 청렴하지 않아요. 저도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저도 동성애 안 하지만 수많은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에요. 낙태 안 하지만 수많은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청렴하지 않은 것과 성경이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나는 청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 적어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적어도 교회에 와서 동성애가 죄인 걸 인정하면서도 끊을 수 없어서 동성애하는 것과 동성애가 죄인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동성애자 성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연약한 죄악을 여전히 끊지 못하지만 끊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기도하고 성화의 과정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성화의 과정을 겪고자 하고 동성애가 죄악임을 인정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는 성도일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나와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성도라고 말한다? 그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명확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적어도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죄는 죄로 규정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기준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건 교회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